말씀 제목은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은 가자 지구를 거의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쉽게 공격을 당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기술력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시스템도 잘 갖추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많이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격을 당했느냐? 그렇게 볼 때 먼저는 첨단 기술을 너무 의존하다가 휴민트에 구멍이 났다는 것입니다. 인적 정보, 사람을 통해서 수집되는 그 정보에서 구멍이 난 것입니다. 모사드는 세계에서 최강 정보기관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사드는 정보 수집 방식을 최근에 와서 디지털로 대폭 전환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잘 훈련된 요원들, 최정예 요원들이 직접 인적인 정보로 수집한 것으로 명성을 날렸는데 최근에 스파이 지원자가 감소되고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어려움이 있으면서 스마트폰 감청 등의 디지털 기술에 많이 의존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한 것입니다. 신기술을 피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구기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핸드폰 쓰지 않고 컴퓨터 쓰지 않고 민감한 대화는 지하로 내려가서 서로 은밀히 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니까 정보를 수집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첩보 수단이 무력화됐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분열이 정보의 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네타냐후 정권이 예전에 오래 집권하다가 다시 최근에 집권을 하면서 드러나는 수많은 비리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강행 처리해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내부 정치적인 갈등이 커지고 정보기관과 정부 사이에 대립구도가 생기면서 제대로 된 정보의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원인은 이것입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주변 동맹국들이 지속적인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 년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경각심이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분리장벽을 넘어서 철조망을 부수고 하는 훈련하는 장면까지 동영상까지 찍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냥 보여주기식이겠지, 위협하는 거겠지라고 여겨서 경각심이 떨어진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적, 곧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이 생기면 주변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있고 또 주변에서 경고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한국에도 정보국이 있었습니다. 이미 6개월 전에 북한의 전쟁 준비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정보국에서 1949년도 12월에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북한은 1949년 말까지 남침 준비를 완료했다. 적의 병력은 전차 150대, 항공기 200여 대, 각종 포 2천여 문으로 장비된 10개 보병사단 약 19만 명으로 판단된다. 적은 주 공격을 동두천, 의정부, 서울로, 그리고 다른 공격을 개성, 문산, 서울, 춘천, 원주, 속초, 강릉으로 하여 선제 공격할 것이다. 적의 기습 시기는 50년 3월경으로 예측되나 동북지방의 중국군 출신 의용군 편입이 늦어질 경우 6월에서 8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적의 전차는 아군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이 될 것이며 공중 지원과 해상 게릴라 상륙 침투를 병행할 것이다. 남침을 전후해서 무장 공비에 의한 남한 후방 교란 활동을 격화시킬 것이다. 적은 위장된 평화 정치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네, 이것이 1949년도에 올라온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6개월 후에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받고도 한국 정부와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깨어있다는 것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줘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영혼이 깨어있다는 것, 우리 영혼이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나에게 던져줬을 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반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경고하는 말이나 나를 지적하는 말들을 해줬을 때 내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깨어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재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침에 눈 부시시 떴는데 눈 뜨고 뜨자마자 야, 주님 오시는데, 이 생각하셨습니까? 주님 재림의 날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날, 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면서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확언드리는 것은 100년 안에 옵니다. 100년 안에. 네, 여러분 100년 이후에 다 돌아가시잖아요. 주님이 재림이 이 역사적으로 오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그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인생을 다시 살면서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죽음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죽음은 여러분 언제 올지 아십니까? 나 언제 죽을 거라고 약속되어 있나요? 심하면 여기서 내려서 집에 가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종말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길만이 주의 재림 앞에 당당히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또 내 인생의 죽음이 언제 닥쳐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나 지인 중에 오늘 갑자기 부고 소식이 오고 보니까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다기보다는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저분에게 복음 전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 복음 전할 기회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불안불안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청산할 게 남아 있습니까? 예.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지금 오늘 새벽에 꼭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막 한참 재미 들려 있는 부분 있습니까?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푹 빠져 있는. 그래서 주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도 재미가 없고 공동체도 재미가 없고 그냥 오직 여기만 푹 빠져가지고 올인하고 있는 그런 일 있습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푹 빠져 있다가 갑자기 주님 오셔서 너 이 녀석 책망하시면은 여러분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신경 쓰고 엉뚱한 거 빠져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들이닥쳤을 때 책망받는 그런 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것, 부지중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평생에 기억하면서 늘 그렇게 깨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에 주님 주신 맡기신 일에 우리가 올인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그렇게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내가 소속된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리더도 있고 또 내가 또 보살펴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이런 사이사이 우리는 다 끼어 있는데 이 관계를 두루두루 잘 끼어 있는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보시면 12절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 또 나를 이렇게 케어하고 다스려주는 영적인 리더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너희가 존경히 여기라 하는 그런 말로 합니다. 그래서 나를 챙겨주고 영적 교회에서 영적으로 또 나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들의 수고로 사랑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존귀한 모습으로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관계에서 끼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또 돌봐야 할 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4절 15절인데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을러서 제대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좀 띄워놓으세요. 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오래 참으면서 이거 뭡니까? 영혼사역 아니겠습니까? 케어하고 세워주는 이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15절에도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정말 저분이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뭔가를 대한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또 화가 나고 막 미움으로 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모두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한 의도로 선하게 베풀고 악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선하게 베푸는,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이 누군가 나에게 좀 악의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선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모든 관계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대로 나도 똑같이, 그건 아닙니다. 깨어있는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에서 사역할 때 한 단계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에게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여러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주님 오셔서 칭찬하시지, 똑같이 지금 막 주님 오셨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저분하고는 내가 얘기도 안 하고 마음이 감정이 막 이래 있고 하면 주님이 오셔서 아이고 야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사가 그러고 있어 보세요. 목자 목녀가 그러고 있어 보세요. 주님이 참 이게 한심하게 보면서 좀 품어주지, 좀 사랑하지. 이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영혼들을,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왜 존경할 분 리더들을 존경하지 못합니까? 존경해드리고 나를 사랑으로 섬겨준 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근데 꼭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에 깨어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줄을 존중할 줄 알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세워줄 줄 아는 이런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라고 하면 반드시 사랑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좋고,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기도에 깨어 있고, 이것이 진짜 깨어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22절까지 이런 은혜에 깨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이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잘 관리해서 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 권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멸시하지 않고 다 받지 않습니까?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영적으로 좋은 것은 다 취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를 관리하면 우리는 항상 은혜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몸과 혼이 주님이 오셨을 때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면 언제 주님 오셔도 당당하시겠죠? 내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주 안에서 주님을 맞는 그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은혜도 막힙니다.
기도 강조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아가는 모든 것이 열려지고 은혜로 나아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온갖 방해를 다 할 것입니다.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열릴 때마다 은혜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는 것, 지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부터 집중해서 깨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셨는데 설렁설렁 대충 앉아 있다가 눈 좀 감고 있다가 집에 가지 마시고 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는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 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깨어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민호기 목사님 초청 집회가 있는데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하고 많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병상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상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하늘 소망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